오늘의 말씀 정읍감리교회 권우승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는 첫 부분을 매우 무거운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기쁜 소식인 복음이 왜 진노의 이야기로 시작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 없이는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릅니다. 여기서 진노로 번역된 오르게는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비롯된 죄에 대한 반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다루시는 분입니다.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 진노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죄악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알고도 거부한 데서 비롯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라는 말은 일반 계시, 즉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 사회에는 다양한 신관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보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영화롭게 하다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온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마땅한 영예를 돌린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 결과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형상으로 바꾸어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의 본질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를 대신 예배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 단어는 재판정에서 죄인을 형벌에 넘겨줄 때 사용하는 법적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죄악을 따라갈 때 그들을 죄의 결과에 그대로 넘기십니다. 진노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한 욕망에 이끌려 성적 타락, 사회적, 윤리적 타락으로 나아갑니다. 이 목록을 보면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사회상과 너무도 유사합니다. 살인, 시기, 미움, 탐욕, 무자비함 등의 죄는 2000년 전 로마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입니다. 복음은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울은 앞선 구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단지 마음에 평안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진노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은혜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는 소식은 우리를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의 필요성을 일깨우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경고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진노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